2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닌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비유이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닌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양, 드라크마, 아들이 중심이 아니고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가 중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 이 비유의 주제는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겠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을 반복하여서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에 걸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끝까지 찾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인 것입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도 반복하여 나왔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찾아내기까지 찾는다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고 이것이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핵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잃었다고 하니까 이 잃어버린 주인이 문제는 아닌가? 혹시 이 주인이 뭔가 잘못한 것은, 뭔가 실수한 것은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마저도 악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아들의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히 그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하고 아주 나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재산을 며칠이 안 되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된 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은 나쁜 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아들의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부터가 잘못인데 그 떠난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악한 삶을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한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허랑방탕한 인생이고 우리의 지금의 삶은 악한 삶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말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줄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볼 것 없고 더 이상 채울 것 없어서 그저 죽기를 소망할 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그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품꾼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들. 그런데 그 품꾼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풍족한 품꾼이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떠올렸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품꾼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가 돌아갔을 때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란 사실을 이 아들은 떠올렸던 것입니다. 비록 아들로서는 아무런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아들로서 받아달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작정하고 있지만은 이 아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버지는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아버지야 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에게로 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궁핍하였습니다.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굶주려서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그 먼 나라에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의 상태예요. 굶주려서 죽게 된 상태. 그 상태에서 돌아오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은 먼 나라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까지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내가 돌아갈 때에 나를 맞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 아들을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도록 찾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가 아닌 아들로서 맞아주실 분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을 바로 오늘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은혜 갚으면서 그 은혜 보답하여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